저는 일신교회 딸 박하정 선교사의 남편 되고요. 하박국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신교회의 사위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그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이 영상은 그 선교 현장이 어떤가를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사역하는 그 나라, 그 지역이 어떤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아 저기서 사는구나, 아 그리고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비디오 클립이 두 파트가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좀 막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준비했지만 저는 이제 그 현장을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현장을 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아름다운 마이소로 궁전 앞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지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는 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이소로 궁전 앞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 마이소로 궁전은 왕들의 집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땅에 축복과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의 영혼 바라봅니다. 오늘날 기뻐 주님께 달려오면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님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과 순교를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나님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 오는 길에 사실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그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경찰 공무원이 교통경찰이죠. 교통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인도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학교에 늦어도 돼요. 공무원이요 그 주민센터에 늦게 와도 됩니다. 교수가 수업 시간에 비가 그치고 와도 돼요. 의사가 병원에 환자가 있어도 비 그치고 와도 됩니다.
근데 교통 경찰이 저 비를 맞으면서 물론 우비가 그러니까 한국은 우비도 멋있어요. 우비를 입고 하는 거예요. 이 손동작도 멋있어. 근데 저는 그 정말이에요. 감동이었어, 감동. 한국의 이 그 품위, 이 클래스를 알까? 한국 국민이.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덕분에 이제 사실 저희 자녀들도 학교에 비 그치고 가도 됩니다. 늦게 가도 돼요. 익스큐즈가 됩니다. 재밌죠? 뭐 좋게 말하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막 급하게 막 시간에 쫓겨서 살지 않아요. 내가 왜 시간에 쫓겨서 살아? 시간이 날 맞춰야지. 내가 주인인데. 뭐 이런 그 정신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어떠세요? 저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예쁜데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림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었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핍박받는 이제 지금도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핍박받으면서 그 매 맞으면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심한 경우도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도로에서 무릎 꿇고 서서 비 오는데 기도하신 그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어떤 느낌이세요? 왜 저러고 있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저도 한번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그 신사동 사거리에 교인들이 사거리에 무릎 꿇고 십자가 모양으로 사거리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서울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오버한다고 느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할까 혹시? 근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청년들은요,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과 죽음의 그 질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생사에 관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앞을 지나가던 그분들도 아마 이제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무릎 꿇고 길에서 길바닥, 순위 말하는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뭐 이렇게 서 있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중간에 꺼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는 늦게 꺼낸 거죠. 그리고 찍으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이제 마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현지 교회를 또 섬기다 보니까 현지 교회에서 이 비디오 클립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카톡에서 공유하듯이 이렇게 그냥 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인생이 장난이 아니듯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역에 이제 장면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젊은 인도의 청년 몇 사람과 찍은 게 있어요. 사진 찍은 게. 그게 사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거기서 청년 3명 저한테 와서 한국인이세요. 혹시 한국인이시면 샬롬이라는 한국 분을 아세요? 선교사였는데 이분을 아세요? 이분을 혹시 그러면은 제가 사실 아는 분이에요. 아는 선교사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도를 사역을 마치고 철수한 지는 매우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샬롬 선교사라는 분을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이 젊은 인도의 청년들도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이 샬롬이라는 이 선교사님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해주세요. 이분을 아시면. 그래서 이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우리는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 묵상 노트 그 노트를
그 선교 센터에 교회인지 센터에 있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건데 그거를 봤나 봐요. 이분이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인도의 청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했어요. 꼭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팀은 회복자들이에요. 그 팀 이름을 우리는 회복할 거예요. 회복자들이. 왜냐하면 그 선교 지역에서 이 사역의 문을 닫았었거든요. 없어졌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서 꼭 연락해가지고 꼭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도마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특히 사도 중에 도마가.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아니었으면 도마 사도가 매우 중요한 그 의심을 했어요. 그 도마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워딩, 이 말씀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걸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도마는 증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그 충격은 아마 말로 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도마의 심정이. 그리고 도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이 많은 제자, 이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제 관찰로는 도마는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자기는 받고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증인인데 그분이 왜 죽었지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죽었고 잃었을 때는 그걸 부인하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그 트라우마죠, 그게. 그리고 도마가 그래서 심지어는 부활 후에 제자들이 도마는 그때 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잡으러 갔는지. 근데 며칠 있다가 기록에 보면 이제 8일째 도마를 만나가지고 도마한테 아니다. 여하튼 며칠 안 됐어요. 도마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했단 말이 흔히들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대사인데 도마는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했어요. 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두 눈으로 봐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분의 못자국, 창자국에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진짜 내가 만지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 심각했죠, 도마는 진짜로. 덕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묻지도 않았잖아요. 도마를 와보라고. 얼마나 도마가 나이스하게 너무나 나이스 서프라이즈 너무 놀랬겠죠. 예수님 눈을 봤으니까 와봐서 만져보라고 해서 실제로 만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게 도마한테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근데 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냐면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없고 저도 안 봤고 보지 않고 우리가 믿잖아요. 너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보지 않고 믿고 우리는 진심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마도 받지 못한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도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그 복음을 전한 사도인데 도마가 그때 복음을 들고 간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저희가 사역하는 나라 인도에 예루살렘에서 육지로 가다가 아마 배를 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 해안으로 들어왔어요. 케럴라라는 지역입니다. 남쪽에. 그리고 케럴라에서 쭉 가서 동쪽 해안에서 순교를 해요. 도마가. 근데 도마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게 언어가 달랐는데 어떻게 했을까? 언어가 달랐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현장에서 언어가 다르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인도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인도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전국 대회를 하면 통역이 3명이 있어야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합니다. 공용어만 8개. 그리고 막 흩어진 방언까지 치면 수백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졌다고 기록이 돼 있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근데요 이걸 영광스럽게 봐야 되나? 도마가 순교를 어떻게 했냐면 도마도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도마를 순교하게 한 그 창의 촉이 있잖아요. 그게 이거다라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도마의 순교제에 가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세인트 도마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성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누웠던 그 자리를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비어 있어요. 도마가 여기 누웠다라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 인도 성지 순례자 중에는 걸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를 무릎으로 꿇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마 사도에 대한 존경이죠. 리스펙하는 거죠. 숙연해요, 그 자리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한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아직도 너무 기독교 인구는 너무 적거든요. 인구 수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 인구로 따지면은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지는 우리보다 뭐 20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100년이 좀 넘고 인도는 거의 2000년이 돼가니까 사실은 인도에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늦게 왔고 우리는 18세기, 19세기 그때 이제 들어왔고 200년 사이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는 20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기독교가 뿌리 내렸고 이렇게 일신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고 심지어는요 선교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가 2000년 동안 된 게 아니라 한국의 복음 그때 기독교 선교 운동이 시작의 그 불꽃이 뭐였냐면요 기도였어요. 1806년에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라는 거를 들어보시는 분이 있나요? 건초더미 기도운동은 그냥 청년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기도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 기도운동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온 열방에 그리고 청년들이 그게 그 운동이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면서 그게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 선교 운동이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중에 2만 명 이상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만 명 중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과 실제로 간 사람을 나눠서 이 선교 헌신 종이에 뭐라고 됐냐면 이 사람은 선교에 헌신해서 갔습니다라는 그 인을 찍어요. 그게 뭐라고 됐냐면 세일드라고 찍혀 있어요. 세일드. 그때 이제 비행기로 가기 비행기가 그때 뭐 항공 노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일드 배를 타고 갔죠. 그 중에 복음을 들고 온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한국에 막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한국은 소수가 와요. 소수가. 그것도 중국에 갔다 온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 선교사 중에 같은 이름의 도마 선교사가 있어요. 토마스. 그분이 1866년에 27세의 나이로 순교해요. 성경 한 권을 딱 놔두고 성경을 받아주세요. 순교 직전에 성경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박춘권 아마 그 사람에 의해서 아마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춘권이라는 분이
아니 죽기 직전에 뭘 나한테 주려고 이게 뭐길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박준건이라는 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소수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한국이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 좀 특별하지 않나요?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특별해요. 선교지에서 저희도 20년은 넘었으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바, 저희는 이제 인도지만 사실은 서남아시아에서도 활동을 해요. 저도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네팔 쪽, 뭐 태국, 동남아 쪽이랑도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선교하는 나라가 온 세상에 몇 나라가 될 것 같으세요? 몇 나라 안 돼요. 몇 나라. 진짜 몇 나라 안 돼요. 진짜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나? 맡기신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이 우여곡절이 많고 대단한 위대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1970년도 6.25가 끝난 지 20년 갓 지난 그때 세계 선교해야 된다고 모이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 당시 아마 계셨던 분도 있을까? 여의도에 막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 여권도 만들 수 없는, 비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세계 선교 해야 된다고 외쳤고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고 있고, 뭐 선교하는 나라가 미국, 뭐 브라질 열심히 하고요, 한국, 막 1, 2위를 다퉈요. 실제로 저희가 돌아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근성이 강합니다. 근성이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고 되게 잘하십니다. 헌신적으로.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개인의 내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도마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 자체가 다르게. 근데 여기서 도마가 엄청난 이 변화를 겪잖아요. 왜냐하면 매우 진중한, 너무 심각한 이 관찰자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삶을 헌신하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도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게 뭐 우연이면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 중에 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첫 순교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들고.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개인의 영성이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헌신적으로 해야지,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 매우 한편으로는 매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일이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1900년도까지 약 40년의 기간을 이 미국의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아시아, 남미, 한국까지, 일본, 중국 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중국을 하고 정말 많은 숫자가 인도로 갔어요. 한국은 비교적 적어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 분들 다 해도 2만 명 중에 몇 분이었을까? 근데 중국의 상황, 일본,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한국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할 수도 있죠. 그 목숨을 걸었는데, 근데 성과를 어떻게 보면 미진하잖아요. 아직도 언더그라운드, 숨어서 교회 생활하고 눈치 보고 눌려 있고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어렵게 소수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근데 한국은 꽃이 폈잖아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밤하늘을 밝히고 한국에 이게 이제 뭘 방증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한국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말로 한국이 대박인 거예요. 우리가 대박이다. 내가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현장은 무거워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물 걱정, 전기 이거 해결하느라고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역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 넘어야 될 그 하나 넘어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 돌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현장이. 근데 이거를 해낸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과연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2% 3%의 기독교율을 유지하는데 인도가 한국처럼 20%의 기독교 인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주 극단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0년이 넘어갑니다. 10,000년. 20년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뭐 티도 안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엔딩은 그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거기 있던 천사랑 장로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다. 또 한국이 또 이게 백의 민족 아닙니까? 백의 민족. 우리에 대한 예언인가? 우리가 분명히 역할이 있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믿음을 잘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이 관심이 이게 진심이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고 이 진심이 헌신이 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정에 복음을 첫 번째로 믿은 분이 나일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예요. 그리고 박하정 선교사 가정은 김미숙 권사님이 처음으로 주님을 믿으셨습니다. 구원이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 복음의 문을 연 사람, 여기 계신 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내 가족이, 그리고 친족이, 그리고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 말이 아니라 받을 것이고,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저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주일 예배 오시는 거 맞아요. 우리 기도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어느 나라가 하겠어요? 어느 나라가? 눈 씻고 찾아봐도 몇 나라 없어요. 세상에.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에. 한국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증인으로서 지금 매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다른 나라를 가보면 땅을 밟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냥 기도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요, 저희가 다시 오면요, 저 감동받아요. 진짜로 저 감동받습니다. 그냥 고속버스만 타고 공항에서 이렇게 와도 막 감동이 밀려와요. 진짜로. 여기만 앉아도.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물로 표현했잖아요. 이 물, 파도, 온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 우리가 파도입니다. 내가 파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덮는 파도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말고, 한국 말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는 신앙생활,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복음의 1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어르신들 통해서 이 믿음이 계속 이 파도처럼 밀려가지고 이 파도 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이 새로운 세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무거워 보이지만 소망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참여, 그냥 참여, 우리의 존재, 참여, 그리고 진심, 헌신, 여기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그냥 자연적으로 참여하고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과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순종을 할 때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놀랍게. 어떻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왜냐하면 그게 안 그려지거든요. 잘 안 그려져요. 어떻게 힌두 무슬림 여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과연 여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고? 정말?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예언에는 이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격려를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에 참여, 관심,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 부르심 앞에 있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그리고 보냄을 받은 헌신하는 자로서 계속 해나가면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리의 기초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거보다 더 믿음이 더 필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시작. 하나님의 영광. 정말.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초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미션 명령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것은 예정돼 있고 예언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내가 정말 제정신으로 했는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도에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지. We have Sarah. We have Sarah. 본인에게는 엄청 큰 은혜가 됐어요. 박하정 선교사가 있잖아. 우리 엄청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한번 해보실래요? 있지. 있지. 일신교회 소망이 있죠. 박강민 목사님이 있는데 소망이 있지. 우리 가정 소망이 있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 지금의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서 소망이 있지. 얘가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당연하지. 그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 죽음을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그때 태어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제가 증인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기초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 작은 목소리, 주님을 향한 경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의 교제, 체육대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의 소망이 바로 나다,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주님의 회복, 주님의 치유, 주님께서 여시는 그 돌파가 아니고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